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고 언젠가 이렇게 우리 저쪽 건물의 옥상에 이렇게 박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상추도 심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지체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상추 대신에 다르게 나는 듯하고 뭘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자꾸 올라가 보고 물도 주고 그래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뭔가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겠습니까? 1년에 그게 생업인데 심고 또 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농약도 뿌리고 다 해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기대하는 것은 열매일 것입니다. 뭐 가수원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바람에 막 날려서 과일이 떨어져 버리거나 또 벌레가 다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다 뭘 싸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성을 들여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열매일 것입니다. 농부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열매인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열매 맺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어떤 열매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좀 더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랑의 열매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라는 것이 꼭 사랑의 열매만은 아니고 성경 이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쭉 살펴보고 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일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역의 열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시키신 일이니까 두 가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성품의 열매는 성경 구절에 보면은 첫째 이제 우리 성품이 변화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죠.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에 마태복음 3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때가 많고 이런저런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것을 뭐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잘못을 할 때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열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단지 마음의 후회함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제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회개로 시작돼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인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그게 이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 우리가 그 단어 하나를 좀 귀하게 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런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여러 심령의 성품들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끝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성화를 통해서 계속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의 열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열매를 맺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이러한 성품의 열매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한다는 것은 그런 열매가 자꾸 맺혀간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열매의 첫 번째는 다 아는 것처럼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열매예요. 사도 바울은 뭐 그 다 열매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첫 번째로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을 처음 맺은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분을 주님께로 인도했는가요? 물론 그 열매는 우리가 뭐 확정적으로 다 이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기는 했는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은 해봤는가?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은 있어야 돼요.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우연히 만나서 뭐 기차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이분이 혹시 내가 그냥 지나가면 죽을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꼭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면 그게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은 전도뿐만 아니라 이 선한 행실의 열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의 열매, 선하게 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해서 그게 빛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은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남에게. 그리고 또 화평의 열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찬송의 열매도 있어요. 찬송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찬송가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거나 이럴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이사야서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입술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그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에 힘써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지,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별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준엄하게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매우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열매 없는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쭉 연결해서 보면은 위에는 이제 열매 5절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고 6절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많이 맺는다 말씀하고 6절에 내 안에 없으면 가지가 밖에 열매를 못 맺고 생략된 것이죠.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모아다가 불살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을 때는 태워진다. 이거 심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나중에 추수 때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빈 껍질이에요. 쭉정이에요. 그 쭉정이는 모아다가 역시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알곡만 곳간에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두 내 곳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에 그렇게 곳간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그냥 등한히 무심결에 별 부담 없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뭐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밑에서 영양분이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에 전달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에 쭉 그 얘기인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게 뒤에 거하라는 표현으로 쭉 있어요. 이 거하라는 그런 뜻은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결합. 머문다. 그 안에 머문다. 딱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딱 결합되어 있는. 근데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왜 받습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예시거든요. 성찬식 다음 주에 왜 합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과 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늘 확신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주님과 교제할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교제를 하겠어요. 부부가 서로 같이 이혼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는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합된 주님과 내가 그걸 누리고 교제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우리가 2절을 읽어보면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네? 이런 생각하죠. 그 본문을 읽어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는 그냥 명목상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붙어 있지 않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3절에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가지예요. 이걸 한 번 더 예수님은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7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물론 말씀 자체도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요절을 막 외우고 그럴 때도 그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자꾸 우리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암송이. 다른 건 안 해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 성령은 생각나게 없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설교를 그래도 쭉 듣고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모르고 말씀과 아무런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여기 열매 못 맺는 거죠. 그런데 붙어 있으면서 내 안에 거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큐티인을 나눠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과 결합된 걸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가 자꾸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왜 맺힙니까? 말씀 있는 사람들은 맺혀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루 살 때 그게 이제 열매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반성도 하기도 하고 그 실천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삶의 실제로 열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먹고 또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품는 것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이 연합한 것이 결국은 말씀을 품는 것이 또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 기도해야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 소원이든 물론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무엇이든지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다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을 벌써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게 이 전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게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기도 결국 이것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맺지 못하면 아까 우리가 그렇게 다 되지만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뭘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광을 받는 순간은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순간이 몇 안 되는데 그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절정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든 길이었죠. 기도하시고 내 잔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 가실 때 주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이것을 가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17장 한번 1절 보죠.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때가 이르렀다 십자가 좀 더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은 자신도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의 그런 사건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영광을 받으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게 너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까 8절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우리 여기는 참된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제자가 되는 길, 그 마지막 길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딱 붙어있는 그 연합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늘 이렇게 새기고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주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늘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신앙의 핵심인데, 연합하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두 기둥, 그럴 때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늘 배운 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그대로 주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살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변화되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주님과 연합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열매를 우리 평생에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가지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영적 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